지난주에는 이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잠시 벗어났었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요. 기억나지요?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실패와 좌절이죠.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인생 종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잠을 못 잔 그러한 밤을 지새운 날이 여러 날 됐을 것입니다. 대답이 없지요. 해답이 없지요.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는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해답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유일하게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답답해서 해답을 찾는 분이 있습니까? 해답을 찾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더 힘들어져요. 이때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은 길이 보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신뢰하라는 거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해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난제들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2절에도 나오고 3절에 나오고 저 뒤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형통했다, 형통했다. 저는 이해가 참 안 되는 게 아니,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형통했다 할까? 노예가 되고 인생을 꼬라박고 있는 중인데 이게 무슨 형통이냐? 형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복이란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넘쳐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한 교회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한 개인을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요렇게 내가 끌고 가서 요렇게 내가 만들어야지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런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신다. 그리고 정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도의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하나님이 가물에 콩나듯이 대충이라도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서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야, 저게 뭐냐? 예, 별입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너를 끌고 나왔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기는 하겠는데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이 땅이 지금 텅 비어 있는 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꽉 차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실 줄 내가 뭘 보고 믿겠습니까? 뭘 보고 알겠습니까? 어떤 증표라든지 그런 걸 어떤 믿는 어떤 표적 증표를 하나 줘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짐승을 쪼개놔라 했습니다. 짐승을 쪼개놔라. 짐승을 쪼개는 이유는 예레미야서 34장에 보면요, 언약식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갠다 했지요. 쪼갠 짐승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목숨을 건 그 언약이 약속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이러면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가면은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 놓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내려갈 것이다. 객이 되어서 내려가서 나중에 그 나라를 섬길 것이다. 400년을 섬길 것이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 두드려 팬다는 말이죠. 진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객으로 내려가서 세금 면제받고 잘 대접을 받다가 갑자기 바로가 변심을 하는 바람에 노예로 삼아버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때려버리고, 그래서 4대 만에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이유가 뭐냐? 아직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여러분 죄도 안 찾는데 그걸 멸망시키고 쫓아내고 그 땅에 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면 죄가 찰 것이고 그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큰 구속사의 흐름을 쭉 읊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미리 다 짜놓은 플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플랜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답답함이기도 하지요. 그냥 막 속 시원하게 내가 너를 이렇게 10대에는 이렇게, 20대에는 이렇게, 30대에는 이렇게, 40대, 50대, 60대, 70대 쫙 읊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마치 캄캄한 밤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아시죠? 헤드라이트를 쭉 비치는 것처럼 그때 알려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셉이고 요셉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큰 민족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을 믿기 때문에. 바알은 여러분 돈의 신이고요, 풍요의 신이고 술의 신이고 음란의 신이고 막 그런,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좋아할 만한 혹할 만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모든 것을 막 잡탕으로 섞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져 봐야 100% 이스라엘이 창세기 6장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던 것처럼 그들도 바알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막 이렇게 섞일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기로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앞서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노예로 팔린 것 같지만은 시편 105편 17절의 말씀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발이 착고에 매였도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너를 이끌어 가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면은 요셉이 아마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이걸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냥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느 정도 가면은 거기에 또 비추고 또 조금 가면은 거기 또 비추고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듯이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한 것처럼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계시와 간섭을 쭉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무슨 형편에 상관없이 그냥 즐겁습니다. 인생이. 그걸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예.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풍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러 가는 겁니까? 그냥 끌려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노예 시장입니다. 노예 시장입니다. 이쪽 분들이 노예를 사는 사람들이고 이쪽 분들이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사갈 사람도 많을 거고 여러분 또 노예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다가가서 뭐 눈가 디비 보는 사람, 뭐 이빨 좀 보자, 이빨 벌려 보는 사람, 나하고 팔씨름하자,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디발이 딱 오더니 여러분 그 많은 노예들 중에서도 요셉을 사가는 거예요. 요셉을 딱 집어서 사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나중에 누구하고 연결시키려고? 바로 왕과 연결시키려고. 바로 왕과 연결시켜서 국무총리에 딱 앉혀놓고는 나중에 야곱의 가족을 다 불러들이려고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의 복이 뭐냐? 요셉이 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여러분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뭐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라. 형통한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뒤에 보니까 형통해 하심을 뭐 했더라? 보았더라. 형통한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하심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말만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뭐 함께 하신다니까 함께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은 제일 불편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제일 불편한 게 뭐겠어요? 제일 안 좋은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 이춘발 집사님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제일 안 좋아요? 그냥 다 좋습니까, 여러분? 네? 뭐가 제일 안 좋아요? 처녀 총각 때는 여러분, 네? 여러분 자유부인 행세를 하면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혼과 동시에 여러분 뭐 한 몇 달간은 좋겠지요. 뭐 아니면 뭐 한 1년 정도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면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떠나기도 하는데 또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처럼 자비하지도 않고 귀신처럼 여러분 예수 이름은 나가라 해도 소용도 없고 계속 여러분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넥타이를 그렇게 맸냐 왜 배가 그렇게 튀어나왔냐 왜 고기는 안 먹냐 귀찮아서 안 먹는다 그러니까 막 뜯어가지고 이러면 막 밥에다 턱 밥그릇 얹어놓는데 이러면
이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함께 있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일 때는 이게 주고받지요. 그런데 이게 상하 관계에 있을 때는 물론 뭐 영향력을 좀 미치기도 하겠지만은 주로 받아야 됩니다. 요셉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뭡니까? 아니면 내 옆에 계셔서 가만히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야 내가 너한테 오긴 했지만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찌그러져 있을 테니까 네 살던 대로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멘. 또 그를 향해서 세운 계획, 내가 나를 향해서 세운 계획이 아니라 그가 나를 향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그의 뜻대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간섭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십니다. 예언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느냐? 예언이 나타나고요. 요셉이 선지자다 했지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했지요. 이삭이 선지자다 했지요. 야곱이 선지자다 했지요. 요셉도 여러분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꿈을 받고 꿈을 또 해석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꿈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생각합니다. 내 옆에 와서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시는 줄 압니다. 내 안에 오셔서 말씀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왕노릇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맞잖아요. 아니 모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저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어도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십수년을 임마누엘 뭐 수백 번 들어도 임마누엘 뜻을 모르니까 함께 한다는 뜻을 모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저는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냥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구나. 나에게 간섭하시고 왕노릇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끌고 가신다는 말이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시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간증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아버지가 하라 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일을 안 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은 나무가 잘 자라서 통치력이나 영향력이 쭉쭉쭉쭉 뻗어나가다가 여기가 요셉의 한계인데 이게 지금 요셉의 한계인데 그 한계를 뛰어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아버지 밑에 그대로 있었더라면은 그냥 그 집 안에서 그냥 꿈꾸고 뭐 예언하고 뭐 평범하게 살았을 건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 예언을 통해서 바로를 살리고 예언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요셉 자기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은 하나님을 뜻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채워주시라는 겁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요셉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기까지 여러분 마스터 플랜은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그때 가는 것만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능력이 됐습니다. 요셉의 능력은 요셉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의 능력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할 때는 참 좋은데 밖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현실과 부딪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판판이 깨지고 또 이렇게 집안 뭐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도 오리고 하고 그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지요, 목사님.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아니 그것 말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라고. 하더니 뭔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봐라. 하나님을 네 안에 가두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답이 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끌어갔습니까? 왜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답이 되고 세상을 이끌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곧 성도의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와가지고 여러분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물론 말씀이 귀한 진리고 원리고 복음이긴 하지만은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할 때에 이게 능력이 드러나고 이게 여러분 힘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멀리까지는 보여주지 않지만은 그때 보여주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이 실력이 점점 높은 자 앞에 세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러다가 나중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에 또 그렇게 섭니다. 술 맡은 관원장 주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요셉이 노예인 것 같고 죄수인 것 같고 섬기는 자 같지만은 그들이 훨씬 높은 자 같지만은 얘들을 그냥 주무르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훨씬 높은 것 같지만은 보디발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로왕 앞에 서는데요. 바로왕이 훨씬 높은 것 같은데 바로왕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은사와 지혜와 계시와 기름 부음과 모든 것을 공급하고 부으니까 얘가 그냥 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다는 말은 여러분 찰라흐란 말인데요. 찰라흐. 뚫고 지나가다 혹은 전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놈들은 뭐 다 가다가 딱딱 막히는데 그냥 여러분 뭐 가다가 뭐 꼬이고 또 막히고 막 막히면 또 돌아서 가고 이런데 얘는 삶 가운데 돌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돌파가. 뚫고 지나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제일 몰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여러분 다들 코로나로 어렵다 하는데 얘는 잘 나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걸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얘가 제일 잘 나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여러분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주일 되면 뭐 교회 가고 뭐 이런 거 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새해부터는 또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또 지금 막혀 있는데 오후 예배 때는 교육받고 훈련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겠지만은 여러분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기름 부어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은사를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활용하려고 하십시오.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중보를 하려고 하십시오. 치료를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형통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세상의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담을 넘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다닌다고 답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을 것입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내 최고의 훈련 조교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십시오. 그게 능력이고 차이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 뭐가 뭐해졌다? 그가 뭐해졌다? 형통해졌다. 그 다음 또 어떻게 됐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른 노예들은 다 들에서 일하고 밖에 떼약 뺏어서 일하는데 집에 있었다는. 집에. 언어가 뭐 이게 집에 있다는 건 뭐 언어가 같아야 말이 통해야 집에 있지요. 여러분 그 이방인 노예는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 언어가 돼야 되죠. 나중에 저 뒤에 42장에 읽어보면요. 요셉과 그 형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중간에 통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히브리 말과 애굽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때려 부어가지고 영어면 영어, 불어면 불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애국어면 애국어 이런 게 그냥 빨리 습득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처음에는 뭐 만나서 하이 뭐 이 정도만 하다가 갑자기 막 유창하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언어가 되니까 또 일을 시키고 관리도 하고요. 이게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영역에도 은혜를 베풀고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이 무슨 일을 맡으면은 또 그 영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뒷줄에 읽어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했지요. 보았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그럼 저거 주인이 그걸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남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이.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타남이 뭡니까 여러분? 내 여기 있지롱. 나 하나님이지롱.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타남이 뭐예요? 참 숨 넘어가네. 은사다 하세요. 은사다. 사람 숨 넘어가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남이 뭡니까? 은사. 다 아시네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은사장인데요. 그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은사의 목록을 쭉 이야기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임마.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임마. 이렇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나오는 은사. 그러면서 은사의 목록이 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자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주인이 봤다 그랬는데 어떻게 봤느냐? 그 뒤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함 봤다 했거든요. 은사를 봤다는 겁니다. 은사를. 이상하게 요셉이 이번에는 가지 심읍시다. 가지 주인님. 이러면은 가지가 또 잘 되는 거야 또. 가지가 제 몸띠만 하고요. 올해는 주인님 밭에다 고추를 심읍시다. 고추 심었더니 고추가 여러분 가지만 하고요. 너무 큽니까? 썰어서 먹으면 되죠.
아무튼 뭐가 잘 되는 거라 이게. 얘가 뭘 하면 돌파가 되는 거야. 돌파가. 뚫고 지나가다는 겁니다. 또 잘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는 밖에서 일하지 마라. 그 밭에서 떼약볕에서 뭐 거름 주고 뭐 양떼 치고 그런 일 하지 마라. 우리 집에 들어와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일 좀 보살펴 주라. 주인이 자꾸 여러분 요셉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함께 하심의 개념이 지금부터 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왕노릇 하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공급자 되시는 것으로 임마누엘의 개념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가만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대하는 게 없지.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총리를 받았다는 거죠. 그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뭐 같으면 총리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뭐 하자는 대로 하면 잘 되니까. 다른 노예들은 뭐 띵 해가지고 여러분 시키는 일만 하는데 믿을 놈이 없는데 이거는 지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해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해법을 주인에게 또 알려주고 주인님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 말대로 또 해보면 또 잘 되고 또 종들이 아프면 지가 가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그럼 또 낫고 사람들이 그래서 요셉을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눈에 띄네. 눈에 띄네. 눈에 띄네 그 옛날 과자 이름이잖아요. 눈에 띄네. 눈에 띄려고 해서 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겁니다. 뭐 이력서 만들고 서류 집어넣고 난리를 안 쳐도 그냥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저도 여러분 어떤 때는 주의 일을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가끔씩 여러분 매력을 느낍니다. 매력을. CBS나 이런 걸 보다가 여러분 말씀을 혹시 또 잘 푸는 어떤 목사님이 딱 보면요. 제가 매력을 느낍니다. 만나고 싶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딱 맡겨놨을 때 여러분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잘 가르치는 막 율동까지 해가면서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를 보면 제가 매력을 느낍니다. 또 좋은 전도자를 볼 때에 전도도 참 잘해오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매력을 느낍니다. 저 사람 저렇게 전도를 잘하는데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이게 총애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주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여러분 보통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10년 있었다고 보거든요. 17살에 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10년 정도 있다가 또 감옥에 또 3년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0살이 됐을 때에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17살 된 애가 보디발의 집에 그냥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떡이가 하나 온 겁니다. 이게 10년 만에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을 딱 쥐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야, 저놈 지금 마음에 드네. 매력이 있네. 그래가지고 가정 총무를 삼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단하다, 요셉을 닮자 이러면은 진짜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에 어떤 그 동남아 출신 그 운동선수가
그 간증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가라데 아시죠? 가라데 주로 이제 뭐 팔로 이렇게 뭘 하던 거. 가라데 선수였답니다. 할 줄 아는 거는 뭐 맨날 부수고 뭐 두 쪼가리 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세계 3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 경락고도 있고, 경락고는 경비행기 그 주차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만큼 큰 부자예요. 맨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가라데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이런 거 좀 이렇게 가라데 뭐 이런 이렇게 일하면 또 뭐 머리는 좀 약간 뭐 좀 지혜가 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지 아이 사업을 해가지고요 세계 30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라데 딱 접고 이제 지도자의 길로 접어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세미나를 가다가 이 공항에선가 복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기도를 딱 받았는데 눈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감동을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업해라. 여기에 사무실 하나 얻어 놔라.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올 건데 그 이야기하지 마라. 그 사기꾼이다. 그 다음날 요런 사람이 오거든.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보여주는 요것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라. 그냥 줘라. 주면은 걔가 무슨 입질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려주고 그려놓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래 이거 사람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하고 동업해 볼래? 내가 돈 댈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냥 뭐 부수고 이러건 한 쪼가리를 두 쪼가리를 만드는 거. 그것 말고는 얘가 기술이 없어. 네 한 쪼가리를 그냥 두 쪼가리로. 물건도 한 쪼가리를 두 쪼가리로. 사람도 한 쪼가리를 두 쪼가리로. 그런데 딱 그냥 제시를 하니까 그 사람이 입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면 가만히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만 있는 줄 압니다. 밖에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내 뭐 하고 내 진로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합니다. 물어보지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상자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듭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역말리 애굽에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 노예 생활을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속 답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니까 요셉이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탁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때려 붓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하고 우리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함께 하심에 대한 개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하나님과 교제가 풀어지고 물어보고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 습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아프네? 아스피린 어디 있지? 아프네? 설사약 어디 있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병원 갈 때는 가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요셉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입니다. 함께 있다는 개념, 하나님을 느끼시고 동행하고 6절입니다.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뭐하지 않더라? 돌아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실력이죠. 이게 요셉의 경쟁력이고 탁월합니다. 사람만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앞에 서느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앞에 섭니다. 간수 앞에 섭니다. 거기서 또 요셉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예언해주고 하니까 죄수들 팍 두드려 패도 말 안 듣는 것들이 요셉이 딱 한마디 해주니까 말을 듣는 거라.
그러니까 간수가 야, 네가 죄수 반장해라 해버리라 그냥. 다 맡겨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다 맡겨버리는데 감옥에서도 다 맡겨버려.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네가 하면 어찌 그래 말을 잘 듣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또 꿈을 풀어버리네. 해석을 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 또 서버리고 바로왕의 꿈도 해석하고 바로왕은 그냥 갖고 놉니다. 여러분. 해결책도 줍니다.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술객들이 꿈도 못 푸는데 얘는 해결책도 드릴까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냥 끔뻑 갔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훈련 받는 것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고 연습이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요셉은 이게 훈련되어졌다는 겁니다. 훈련되어졌다. 이제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은 또 코로나가 또 거치면은 이게 회복이 되고 나면은 훈련을 앞으로 할 텐데 여러분 훈련 받으시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개념이 틀어지고 바로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